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만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서 속히 예배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풍부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각자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회중의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 오늘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거짓과 탐욕, 욕심의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하소서. 새로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본받아
순종과 겸손함으로 섬기며 자라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로운 한 날 중에 당신께 예배하며 또 경배하는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안에서 그동안에 뒤틀리고 흔들렸던 삶을 추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을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팬데믹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저 미얀마에서는 그 불의와 악함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참 무기력해서 어찌할지 몰라서 부르짖는 저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저들을 좀 구원해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긴 시간을 홀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 우리가 다시 이곳 주님의 전에서 다시 대면하여 반갑게 만날 때까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곁에 계셔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각각의 모든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과 싸우며 암 치료 중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그리고 펑거스균과 사투를 벌이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들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사도행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사함은 주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죄 속에 살았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 앞에 더 겸손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쪽 민수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 버려뒀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부인하였네. 참을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할 수 없던 마음속의 말 주여 어찌 스스로 잡히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거는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을 사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는 중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더 절제하며 더 경건하게 보내셨는지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여겨서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과 구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 성경 렉셔너리에 따르면 몇 개의 구절 중에서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얼마 두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중인데, 이제 에돔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가면은 그리 멀지 않게 가나안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그 에돔 서쪽을 끼고 아래로, 홍해길이라고 그러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서 다시 에돔 동쪽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정말 꽤 긴 시간 동안을 그 광야길로 우회해야 했던, 돌아서 가야 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에 그 마음이 많이 상했다 표현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마음이 조급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원어의 의미 가운데서는 grief, 곧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막 굉장히 마음이 상한 그런 그 표현도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저도 그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 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마음이 조급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기보다는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터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이 나왔겠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죠. 그래서 잔뜩 겁을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두어서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다 살 수 있도록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중에 약간 다른 각도로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 네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번 사순절에는 지금의 현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통과하면 그리 멀지 않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8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그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정말 그 현실은 그들이 원하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어쩌면 그런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원망은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러한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던 이유였고,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 18일자에 그 목회 컬럼에서 디투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저의 목회 여정을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회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20여 년 됐는데 직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직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회하는 길로 가게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저에게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 정말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제 마음 안에는 이젠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큰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순종하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대로를 준비해 주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힘든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믿음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제 아내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 그렇게 오랜 기간을 돌아가야 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참 답답하기도 했고 또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던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회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 시간은 저를 단련시키시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현실에서도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기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이를 마음속에 새겨두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앞으로 또 다른 목회를 하는 중에도 이 말씀을 또한 저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소개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지금은 돌아가야 하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내게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방식들이 막혔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교제했던 일상도 막혔습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현실을 선택권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현실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한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기간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까지도 모두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요, 이 코로나의 현실을, 우리가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돌이켜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돌이켜서 평안과 감사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사순절에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친저리가 납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보잘것없는 음식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상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혜인 수녀님의 그 사랑 놓치지 말라 하는 그 책에 어느 소설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인용했어요. 읽어드립니다. 그토록 보잘것없는 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공산국가나 혹은 저 미얀마에서는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눈을 떠서 꽃을 보며 귀로 듣고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상의 은혜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불평하며 살았던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의 일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며 오늘과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몇 번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정말 얼마나 나빴는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광야의 삶 속에서 보살펴 주신 그 은혜들마저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 차라리 낳지 말지, 지금까지 키워준 게 무슨 큰 벼슬이냐라고 그렇게 부모님께 원망하며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자녀의 부모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폐륜화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길을 못 갔다고 해서, 우회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어떻게 그렇게 원망합니까?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에 크게 진노하셔서 풀뱀을 보내셨는데 사실 그보다 더 지독한 징계를 주셔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이 악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은 또다시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또 그렇게 해왔었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모세의 노뱀을 들게 함으로 그들을 또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면 치료받을 것이다. 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이렇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쓰며 시작된 사순절에는 내 속의 죄성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발견하는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왜 합니까? 절제를 왜 합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인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놓인 현실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짐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내 영혼이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셨지만 또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자기를 성찰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번 사순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늘 듣는 말씀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독사에 물려서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며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나무 위에 달린 눕뱀을 보면 치유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독이 퍼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었어요. 오직 하나였어요. 어떤 다른 방법, 세상이 주는 다른 방법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무에 달린 눕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였어요. 그 길뿐이었어요. 이 광야의 눕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예표하신 사건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뱀의 독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악한 이 죄의 독이 우리의 영혼에 퍼져 있습니다. 그 독성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또 고통과 신음하는 삶을 살게 하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잃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청각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내 영혼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치료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뭔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렇게 독에 퍼진 것처럼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인 부분이 마비되어 간다면 치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영성의 샘물이 되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그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허탄한 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자꾸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 마치 노뱀을 달린 나무에 노뱀이 달린 것을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었던 그 치유함의 역사가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치유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원치 않았던 현실 앞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삶의 어떤 그런 고통들,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번 사순절에는 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께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행해보지를 않으십니까?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쉽습니까? 그것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치유함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야 할 텐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많은 일상의 은혜들에 감사하며 그렇게 이 사순절, 정말 기억에 남는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현실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사회 곳곳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정말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 더욱 우리 안에 허락하셨던 일상의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과 세상의 또 다른 방법들에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는 정말 우리의 삶에 기억될 만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가 마쳐졌고요,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읽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1부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줌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줌 미팅의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주보에 그리고 또 스크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꼭 읽고 함께 하셔서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됐습니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안내하는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선교회는 자체적으로 회비와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여선교원들에게 기대하는 회비는 60불입니다. 체크를 쓰실 때에는 KUMW로 쓰시고 메모란에 여선교회 회비 그리고 교인 번호를 적어주시면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까지 앵콜 바자회를 주문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주문을 마감할 예정인데요, 도토리 국수와 고춧가루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다른 메뉴들 살펴보셔서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픽업은 3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그리고 3월 21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셨는데 확인하는 이메일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선교회로 문의하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이 어렵거나 직접 픽업하러 오시기 어려운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셔서 딜리버리에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선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라 생각합니다. 주문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성서 아카데미 봄학기 안내를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각 과목이 개강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과목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자세한 내용은 성경 공부의 인도자 그리고 제자성서 아카데미 사역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웨비나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은혜롭게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 그리고 조찬주 원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3번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속장님들, 성경 공부 인도자분들은 물론이고 소그룹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등록을 못 하셨어도 그 시간에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줌 아이디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포럼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도 사역부에서 전도에 관한 폭넓은 대화와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3월 28일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줌을 통해서 전도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교우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초대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박선호 장로님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오늘까지 홈페이지나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부활주일 예배 때 온 교우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발간된 선교 역사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선교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195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주보에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선교와 사역, 선교 역사의 발자취, 이렇게 순서를 따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1부와 2부를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때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1회 1부와 2부 예배 섬겨주실 분들은 조혜원 목사님 또는 유용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새교우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팀을 섬기시는 이완송 권사님께 연락하시면 어떻게 등록하실 수 있는지 또는 속해 성경 공부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DC 노숙자 사역이 3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노숙자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교회 사무실 또는 노덕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스푼 사역도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전도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 3월 19일 저녁 8시에는 줌을 통해서 중보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중보 기도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더 경건하게 더 절제하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 허락하셔서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제 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정말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드려진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채우시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